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처럼 주의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살리심을 입게 된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시고 주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다른 영을 용납해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이것을 주의 복음이라 그러고 또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그 우리 영은 이제 예수님의 허리에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사도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인자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는 그 산자로 살리심을 받은 그 산자의 영을 지금 우리 마음, 세상인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구원을 입게 되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 되고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몸의 구속, 육으로 난 육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몸의 구속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1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 장사, 부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십자가의 도, 또 부활의 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우리 속사람이죠.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낀 우리 속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죄, 그 세상 임금 종의 영을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심판하셨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안으로 옮기셔서 장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거쳐서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것을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것은 우리 영의 구원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예수의 허리에 들어가게 되고,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러서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허리에 들어가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것을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받게 되지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들처럼 이제 우리도 또한 구원을 얻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육체로 보는 세상은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없어질 것들이죠.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이제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21장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 이거는 육에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육의 몸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없어질 것처럼 우리의 육의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의 몸도 이제 시간이 연한이 차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육으로 썩어질 것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이 4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 이것은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입고 있는 머물고 있는 집과 같죠. 그런데 이 집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이 정하여졌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신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어진 걸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두개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기 보시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두개파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 마지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5절의 말씀처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꼭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영체를 입고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과 동등으로 성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서에도 그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표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을 입어서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죠. 몸의 구속까지 있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라고 19절에는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는 죄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주의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않은 일신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생각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 곧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그것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성경에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어떤 여자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를 살리는 그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사실 사는 것은 부활인데 이런 부활들은 썩어질 몸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썩어질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입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23절에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인이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이 잠자는 자들, 그죠?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이 알갱이와 축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갱이는 생명이 있는 거죠. 축정이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축정이나 알곡이나 껍데기는 똑같지만은 축정이는 생명이 없고 알갱이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 거듭난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축정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잠자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거듭난 성도들인데 육체의 죽임을 당하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주의 강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되죠. 이 영체를 입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래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갖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약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강림하실 때 혹시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후에 몸이 변화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 고린도전서에 변화를 받으리라고, 후련히 변화를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는 것, 주의 강림하실 때인데, 이 주님이 그 17절 말씀처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 앞으로, 영체를 입고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 때에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고, 후련히 변화를 받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더 보시고 하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 우리 몸은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을 입게 될 때에, 주의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변화를 입게 되어지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또 천사들과 동등의 위치로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 구원을 얻고도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육체의 수욕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끌어올려서 변화를 입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은 되었지만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 11절 말씀처럼 흰 보좌 심판 때에,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이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고, 혼의 구원은 이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하는 신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리심을 입은 것을 믿는 자들이 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보내서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